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어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설교 제목이 뭡니까? 빈칸의 미학. 몇 해 전에 제가 있었던 이전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며칠 전에 어느 한 집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그만 하던 사업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쭉 생략하고, 그러면서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가게 문을 닫고 보니 돌아오는 주일날 추수감사 헌금할 수 있는 그 헌금 돈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눈앞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데 주일날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빈손으로 나가야 되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 도중에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인생 가운데 빈배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빈배를 맞았다 할지라도 오늘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내일 가난한 것이 아니다. 오늘 죽을 만큼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비가 내일 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의 빈배가 있거들랑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 어떻겠느냐. 그런 메시지가 주일날 선포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그 메일을 보냈던 집사님이 다시 그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 주일날에 얼마나 눈물이 나며 목사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제가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일어섬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나 혼자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옆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들 또한 인생의 빈배를 다 맞이하게 되지만 나처럼 포기하고 좌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빈배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일어설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 또한 이제 힘을 내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꼭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메일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인생의 빈배가 있거들랑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미학이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의 빈배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배에다가 만선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그 배 위에다가 만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만선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빈배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은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다가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같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안 보일 정도로 내가 타고 있는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욕심 속에 이기적인 마음 속에 달려왔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선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앞뒤 안 가리고 살았던 사람보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인생의 그 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선하게 들어 세우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쓰임받는 줄 알지만은 실제 보다 보면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인생의 그런 만선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을 보다 보면 쉽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올곧은 나무가 너무나 곱게 자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배임을 당하고 맑은 샘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시기 좋기 때문에 그 샘물이 금방 바닥나는 것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만선의 인생을 살게 될 때는 오히려 내 인생이 쉽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명예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고 가진 것이 없고 그냥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떨어져도 별로 충격이 없는데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들이, 많은 힘을 얻어본 사람이,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들이 인생에서 떨어질 때 그 충격이 너무나 크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내 인생이 현재의 인생의 빈배를 맞이하고 있거들랑 다가오셔서 새롭게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그 애제자였던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두 제자들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디베라 바다가 갈릴리 호수라고 불려지는 그 디베라 바다에 가서 무엇을 할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일어섰을 때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겠다고 일어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자라났던 그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던 인생이었는데 자기가 고기를 잡겠다고 마음먹고 자리에 일어섰을 때 마음 한켠에는 오늘도 고기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물만 던지면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 그물이 어떻게 됐더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했던 그 그물이 있었을 때에 저 해변가에서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었던 어느 한 선생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그물이 찢겨지도록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지는 그 광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 베드로가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20장에 보다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되는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겁이 난 나머지 모든 방문을 잠가놓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 제자들이 있었던 방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그 도마가 있었던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을 대게 하면서 그 도마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그 광경과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바로 베드로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던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갈릴리로 갔을까? 그리고 왜 오늘 그 해변가에 있다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고기를 잡았을까? 어찌 됐든 간에 베드로가 자신의 고향 갈릴리 호수로 와서 그냥 멍하니 해변을 바라보고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자신들을 다시 찾아올 것을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그 장소와 환경에 맞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그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들인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든 간에 베드로의 선택은 일상적인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에 이 교회 예배당에서 너무나 은혜 있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돌아가는 건가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내 직장과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 은혜 가운데 머물렀던 그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은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상적인 그 그물을 던졌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경험하게 된 것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늘 언제나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잡는 자신의 삶이었지만, 그곳에 다시 돌아왔지만 잘 될 줄 알았던 일이 주님 없으니까, 주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없는 그 일상적인 자리에서는 그물을 던져도 자기가 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어찌 보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대목으로 끝나도 되는데 21장에 그 에필로그 형식으로 또 한 장이 추가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어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적인 생활에 돌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열심히 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깨달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이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예수님을 잠시 쫓아다녔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지 고기가 잘 잡힐지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배우고 터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일상적인 일조차도 주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기업을 열심히 경영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가정에도 늘 행복한 줄 알았지만은 내 가정도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때 아무리 날던 체력과 운동신경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드니까요 십자인데 금방 끊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여러분 돈이 그 한평생 내 옆에 있을 줄 알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쉽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가르침, 일상적인 생활에서조차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 중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헛수고라는 가르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헛수고가 아닌 것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 헛수고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일상적인 생활은 헛수고가 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땀을 흘리는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믿고 헛수고가 아니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빈 배에서 그 배 위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뭘 던졌을까요?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상생활에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목회적인 교회의 사역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훈련 사역이 있고, 양육 사역이 있을 것이고, 다 누구나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던지는 그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그물조차도 하나님이 쥐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가르침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잠시 예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호수에 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멍하니 있지 않았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든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든 간에 그물을 던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이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그냥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의도시 가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성경 가만히 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일했던 사람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 보리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쓰임받았어요. 아모스가 뽕나무 밭에서 일을 할 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 또한 여러분,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쓰임받은 사람은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자기 삶의 그물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물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은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얘들아. 이 얘들한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아란 헬라어가 쓰이게 돼요. 파이디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야, 이 녀석들아 라는 뜻이에요. 야, 이 녀석들아. 3년 동안 애지중지에 가르쳤던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은 야, 이 녀석들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입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이 녀석들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득 잡은 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만 나온 게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혀진 것이라고 표현되지도 않고 그냥 그물이 찢길 정도로 고기가 가득했었고,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잡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비슷한 내용으로 성경 한 군데에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 21장 이전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지만 허탕치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는 그 경험을 한번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오늘 이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망하게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보러보면서 예수님께서 쓰셨던 단어는 야, 이 녀석들아.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 경험했던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순종을 가지고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혔던 그 기억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반문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가 가득 잡히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물고기를 여러분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면 사실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바다 수심이 깊고요, 수압이 센 곳에서는 고기가 흐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한 시점이 언제냐면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 미명이 됐을 때, 날이 밝았을 때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갈릴리 호수가 되게 맑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위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날이 밝으면. 근데 그 날이 밝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전문 어부잡이였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의 경험상 따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자기 힘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가득 잡혔다면 이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명령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던졌던 그물이 빈 그물이었을 때에, 자신이 타고 있었던 인생의 배가 빈 배였을 때에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던졌던 그 그물이 허탕치는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내가 갖고 있었던 많은 지식과 상반되는 예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말이 바뀐다. 시작.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배 위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제자,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요한이 그 해변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을 보고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렸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이 애제자 요한의 고백은 뭐냐면 정령 주님이십니다. 정령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라고 이 애제자 요한이 고백하게 되니까 그 배 위에 타고 있었던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있을 때에 겉옷을 다 벗고 있다가 이 베드로는 그 애제자 요한의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이 바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다 보면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졌다가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됐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며 주여 나를 떠나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예수를 그냥 선생으로 부르다가 깊은 데 던졌을 때에 그물이 가득 잡히게 되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되고, 정령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취한 태도는 예수님에게 격을 갖추고 예수님을 만나러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거들라 주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내 인생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과 두 번째 된 계명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변하는 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것들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성도들, 그리고 내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 나가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저자가 이기주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언어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이기주라는 작가는 크리스찬인데 이 말과 언어에 대해서 상당하게 이 사회에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 책의 내용인데, 말의 품격이 무너지고 있어요.
언어의 품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말을 보다 보면 그 말과 그리고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하나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위치 질서가 있습니다. 관계 질서가 있습니다. 역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질서와 관계, 역할 질서가 다 깨지게 되고 늘 언제나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내 것이 우선이고 남의 것은 듣지 않고 늘 언제나 내가 말하는 것대로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을 관철하려고 그것을 또 진행하려 하다 보니까 늘 언제나 말의 품격이 무너지고 언어의 품격이 무너지면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헷갈려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말과 그리고 언어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격을 갖춰서 겉옷을 입고 나갔을 때의 그 이후의 삶을 보다 보면 이 베드로의 삶은 다른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의 그 순교하기까지 그 배교했던, 배신했던, 그 자신을 용서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놨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동력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시작.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러면 아니 이 고기를 이렇게 가득 잡고 이걸 어떻게 나르지? 염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먼저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잡았던 그 물고기를 작은 배에 싣고 육지에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작은 사건이지만 먼저 고기를 잡자고 나갔던 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큰소리하지 않고 그 잡은 물고기를 끌고 작은 배로 여러분 육지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외편 산목의 부분을 보다 보면 빈배, 허주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빈배, 허주. 그 얘기를 보다 보면 내가 배를 타고 있었는데 저 강에서 또 다른 한 빈배가 강물에 떠내려와서 내 배에 부딪히는 거예요. 빈배가. 그때는 화를 내지 않는답니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빈배가 아니라 그 배에 어떤 한 사람이 타고 있으면서 배를 저어서 내려오다가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배에 부딪히지 않게끔 저리 가라고 타 이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2번 얘기합니다. 부딪히지 않게끔 저리 가라고. 3번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4번째 대상 어떻게 할까요? 욕이 나오게 되면서 그 사람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왜?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사람, 혼자 예배하는 사람, 혼자 신앙생활 왔다 가는 사람은 절대 교회 안에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일을 하고 늘 앞에 서 있고 많은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구라고 세워진 직분과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부딪힐까? 바로 그 배에 사람이, 상대방이 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가르쳤던 교훈, 누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동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소부와 여러분 기억나시죠? 백조와 개구리 이야기가 있어요. 개구리가 저 하늘을 나는 백조를 보고서 너무나 부러운 나머지 자기도 하늘을 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조한테 얘기합니다. 나하고 같이 하늘을 날 수 있게끔 좀 하자고. 백조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하늘을 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개구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내 입에다 물고, 그리고 백조 너 입에도 물어가지고 같이 그 나뭇가지를 물고 있으면 너가 하늘을 날 때 내가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같이 따라서 덩달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느냐.
좋은 생각이라 해가지고 백조가 그리고 개구리가 나뭇가지를 동시에 물고 백조가 하늘을 나니까 그 개구리도 하늘을 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늘을 알고 있는 그 개구리와 백조의 모습을 보고서 땅 밑에 있었던 다른 개구리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생각을 했냐고, 어떻게 저렇게 멋진 생각을 했냐고. 나뭇가지를 물고 있었던 개구리가 마음 같아서는 내가 생각했어, 막 이걸 내고 싶은데 이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죽을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밑에 있었던 개구리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누가 저런 굿 아이디어를 냈냐고,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고, 누가 냈냐고. 백조야 개구리야, 백조야 개구리야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니까 참지 못했던 이 개구리가 내가 하는 순간 그 개구리는 떨어져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목회생활, 부목사, 부교육자 생활 한 25년 하다 보니까요, 눈에 보여요. 내가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언제나 내가라는 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내가라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다툼이 있게 되고 늘 언제나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가정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주신 거예요. 위치 질서를 주시고 관계 질서를 주시고 역할 질서를 주신 건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말이 서로 헷갈린다 그러면 여러분 책임자와 여러분 리더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가 끝까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교회는 어지럽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이 수요기대 찾아오는 강남제일교회 성도는 내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말씀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조반을 먹어라.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쉽게 얘기하면 아침 밥상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 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0마리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9절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9절에 보다 보면 뭐가 있었다고요? 숯불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숯불 앞에 예수님께서 떡을 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런데 여러분, 숯불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숯불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게 됩니까? 3번. 바로 숯불 앞에서. 그리고 밤새도록 허탕쳤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 모아다가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침 먹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실 때,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나무라실 때, 우리를 회개케 할 때 막 채찍을 들고 엄청나게 아프게 하고 막 그렇게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 구워진 그 떡을 바라보면서 며칠 전, 얼마 전 그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그냥 예수님이 준비한 음식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밤새도록 허탕쳤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았던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져와서 함께 구워 먹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 MSG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혼돈하지 마십시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력과 열심과 헌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양념이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남제일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에 때로는 빈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빈배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논리와 이성과 경험과 지식에 상반되는 말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빈배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였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동력의 길,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의 변화된 삶의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두 가지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내의 인생의 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